시편 3편 1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쓰게 됐냐면 압살롬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치는 가운데 쓴 시거든요. 8절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의 깊이가 굉장히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이거 묵상하면서 의문점이 5개가 생겼었는데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는 게 있죠. 첫 번째 의문점은 저는 이거였어요. 나는 과연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지? 대적이 많다 했잖아요. 나의 대적은 뭐지? 두 번째 의문점은 그 두려움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지? 두려움에 대한 건가? 다른 건가? 이런 의문점. 내 진짜 대적은 누구지? 이게 세 번째 의문점이었고요. 나는 지금 무엇을 부르짖고 있지? 5번째는 결국 나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건 뭐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고민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의 대적은 뭔가요? 저는 경제적인 어려움인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의 학업 문제나 진로의 문제, 부모님의 건강, 직장이나 사역의 문제, 나 자신의 건강 이런 걸 수 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 대적이란 단어를 3번이나 써요. 3번 나오거든요. 여기 한 번 나왔죠.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3번이나 얘기해요. 이것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정직한 표현이죠. 여러분의 대적 때문에 여러분은 안 힘드세요? 힘드시잖아요. 그죠? 성경은 이 두려움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을까라고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3장 보면 버섯으로 두려워해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이 많은데 지금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안 두려운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많습니다. 주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계속 선언하고 있죠.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이 무게들이 막 눌려서 두려운 거죠. 두려우면 잠을 자나요? 잘 못 잘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보시면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아빠를 신뢰해. 하나님을 신뢰해. 관계가 좋으면 신뢰하면 돼. 이거 말씀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적이 많아요. 나의 대적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마. 그래 알아. 날 신뢰해. 이거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 근심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을 삼키게 놔두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빠를 신뢰해. 그러면 되게 책임져 줄게요. 두 번째 제가 의문점이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부르짖고 있잖아요. 사실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죠. 재정이 풀리게 해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고 나면 마음 한편에 이런 걸 구해도 되나?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밀려 들잖아요. 성경이 지금 이 장면에서 다윗이 부르짖는 거는 영혼의 구원을 부르짖고 있는 건가요?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아들에게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구한 이 부르짖음은 지극히 현실적이면서도 영적인 거네요. 자기를 죽이려고 날라오는 이 칼날을 비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분이 아니니까 나의 결핍을 채워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몸 낫기도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지친 이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도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저급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너무 세속적인가 저속한가? 목사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본문 보세요. 다윗이 살아야 그 백성이 사는 거 아닌가요? 다윗이 강한 나라가 돼야지 좋은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다윗이 변질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아서 강한 나라, 강한 민족을 이루고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게 나쁜 게 아닌 거잖아요. 문제는 졌는데 변질된 게 문제인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달라고. 우리가 각자 은사를 지금 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그걸 받으면 나쁘게 우리가 왜곡될까요? 아니죠. 변질되는 게 문제인 거고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죠. 는 무엇을 구하느냐가 아니라 왜 구하느냐. 돈 달라고 하고 있냐가 이게 아니라 왜 달라고 하는 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게 뭐 나쁜 게 아니라 왜 그걸 기도하고 있냐 이거죠. 목적이 뭐냐죠. 목적이 내 욕심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목적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인가?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 아니면 우리 개인사의 부흥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현실에 필요한 것을 알으냐? 다윗이 그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수많은 것을 모은 다음에 성전을 줬잖아요. 제사장들 급여를 줬잖아요. 찬양대도 세우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흥이 왔잖아요. 정말 그런 걸 꿈꿔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면 수많은 주의 종들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다윗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11조 부서가 따로 있어서 교회도 쭉 짓고 목회자들 막 후원해서 세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종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윗이잖아요. 자기 안위를 넘어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 문제 해결돼서 시작하는 기도가 공동체를 넘어가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각자가 다 복을 받아서 나를 넘어서 주님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로 견고하게 세울 때 건강한 나라가 민족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시작한 것은 자연스러워요. 다만 그 기도가 이제는 나를 넘어서 예배하는 이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넘어서 모든 이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용맹한 주의 군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벌어서 성전 짓고 주의 종들을 세우는 거죠. 세 번째는 내 진짜 그럼 대적은 누구인가? 이게 의문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돈, 건강, 관계, 지친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실제 고통의 통로죠. 부인할 필요는 없죠. 이게 사실이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야. 너는 영적 전쟁 중에 있어.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열심히 해야 되냐면 우리 자녀와 내 자신도 있지만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아침에 이제 말씀 막 이렇게 듣다가 그동안 지나갔던 문장이 확 들어왔는데 우리 성도들과 저에게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단어가 확 꽂히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믿음이 없구나. 내가 가리킨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을 수 있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속으로 계속 그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저에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앞으로 올 이들에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주의 영광 보게 하옵소서. 계속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사단은 계속 속삭이면서 너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너가 뭐 그러고도 잘난 놈이야 하면서 막 넌 아무도 너를 돕지 않아 라고 막 말을 하거든요. 환경 속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이 더 중요한 것 같으세요? 이 환경 속에서 내 스스로 내 마음이 사람들이 너 하나님 안 돕는다는데 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 날 안 도와 하면서 이 생각이 더 무서운 건가요? 이 2절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대적인 거예요. 환경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넘어가요. 그죠? 먹고 살아요.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야 그렇게 작은 교회 하면서 뭐 하나님 너 돕는 것 같아? 에휴 하나님 너 돕지 않아. 너 버렸어. 그래 하나님 나 버렸어. 하고 제가 마음을 딱 접는 순간 확 와장창창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절의 이 핵심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는 이 지점이 대적인 거예요. 나를 돕지 않는다는 이 거짓 속삭임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적인 거예요. 다른 게 돈 없고 뭐 친구 관계나 뭐 건강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어떻게든 넘어가요. 근데 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나는 지금 무엇을 부르짖고 있는가에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육신의 것들을 구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말로는 하나님 것을 하지만 나도 내 안에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등은 저만 있는 걸까요? 모두에게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너에게 다 주시리라. 그죠? 다윗도 자기 목숨을 구하는 기도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음이 나에게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공동체로 넘어갈 때 이게 기도의 성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걸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부르짖고 있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더 달라고 해서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받아야지 넘길 거 아니에요. 나한테 와서 넘어가야 된다며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1리터 커피가 필요한데 1리터만 딱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나누기를 하겠죠. 그죠?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더 달라고 하시는 사업이나 저도 뭐 교회든 뭐 상담이든 우리 각자의 일들이든 하나님께서 이 영역을 더 주셔야 돼요. 다윗이 나중에 나라가 커지잖아요. 그 영역이 확장이 됐던 거죠. 엄청나게. 하나님은 그 부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해요. 그렇다면 나에게 요구하는 건 뭘까? 성경을 읽어봤더니 신기해요. 오늘 시편 3편에 뭐뭐만 하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뭐 하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밤새서 기도해라? 성경 많이 읽어라? 시편 3편 잘 읽어보면 주께 부르짖었다라는 단어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누워서 자고 깨었다. 충격적이죠. 기도하고 잔 거예요. 맡기고 자고 일어난 게 전부예요. 그때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보통 걱정이 많으면 잠을 못 자죠. 근데 압살롬이 쫓아오는데 뭐 했다고요? 부르짖고 자고 일어나서 전쟁했대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죠? 잡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도 주신다고 시편 127편에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뢰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밤새 고민한다고 우리가 뭐 돈이 들어옵니까? 권력이 생깁니까? 갑자기 교회가 부흥합니까? 제가 여태까지 한 거는 기도하고 자고 일어나서 5년을 지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맡기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건 게으름이 아니에요. 밤새 고민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뭐 아무 걱정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가 아니라 믿음이 좋으니까 두려움이 와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두려움을 밟고 이겨나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이 시험 공부할 때 두려움 없이 공부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밟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밟고 넘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돈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걱정되죠, 사실. 근데 그것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맡기고 기도하고 밟고 넘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는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면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원수들을 이렇게 앉혀버리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우리의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지친 마음의 문제들을 다 밟고 일어나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만 잡게 되는 거죠. 오늘 시편 3편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정직하게 부르짖어라. 하나님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방패가 될 걸 믿어요. 저와 함께 신실하게 동행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누웠다 자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자는 동안 일을 해주셔서 나의 재정의 문제, 삶의 문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세요. 하루하루 삶 속에서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실 걸 믿어요 라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염려와 근심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처음 믿고 맨날 저녁에 교회 가서 밤 9시 되면 1시간 기도하고 성경책 보고 그러고 이제 집으로 가서 자고 일어나면 내가 이 시간에 뭘 하는 것이 차라리 공부 한 잘 더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공부도 못 하는데 내가 이거 한다고 하나님 먹여줘 입혀줘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근데 살아보니까 그 기도 짧게 기도하고 자고 일어나는 게 제 인생을 끌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생을 끄는 힘이구나.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녀들에 대한 기대도 그거예요.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잘 붙드는 거, 기도 잘하는 거, 성경 열심히 보는 거, 공부에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쓰실 거고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 생활
엉망진창으로 하면 하나님이 안 돕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제가 소원하는 건 그예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성질이 더럽든 좋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답이에요. 힘들어도 피곤해도 주님만 의지해라. 그러면 너를 이끌고 가신단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고 너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구하는 것, 찾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해서 다 받으시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나 자신을 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더 나아가서 민족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밝힐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뜨겁게 기도하셔서 많이 받아서 가시길 축복합니다.